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하면서 예배 나눌까 합니다.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으실 때 3번 정도 함께 읽으신 후에 제 설교를 들으시든 읽어보시든 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를 떡을 사다가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을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함께 어떤 본문을 전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이번 주 큐티가 이제 이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큐티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빈들에서의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상 설교이긴 하지만 서로가 주고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앞뒤를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크나큰 충격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과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주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상황적으로 보게 됩니다. 당장 빨리 헤롯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했던 기적과 치유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답은 그에 대한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가서 쉬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전보다 제자들의 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것은 제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왜 쉬라고 명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한 후에 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이 한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을 돌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며 다시 일어나기 위한 일본 전진을 위한 이 후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열심히 최선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물질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외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외딴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그분은 오로지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창문과 창살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따고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맞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온갖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셔서 집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곳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는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있습니까? 연인, 가족, 돈, 직장? 아닙니다. 진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외딴 곳으로 여러분을 내몰아가기를 바랍니다. 외딴 곳은 홀로 있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홀로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혜 공동체 성도들, 이런 외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들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이 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역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딴 곳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무리들은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갔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쫓아가면 그들에게도 화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리들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갈급하고 급했으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먼저 그들이 머물 곳에 가서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마스크를 사러 이리저리로 급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개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의 갈급함을 제가 보면서 이 글을 읽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요즘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모습입니다.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양 때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불쌍한 마음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이 태어나면 불로 등짝이나 귀에 이 양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인을 이렇게 박습니다.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잔인하고 좀 불쌍하다 그런 마음도 어떻게 저좀 이렇게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을 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진짜 불쌍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딴 곳에 있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은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날이 저물도록 계속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를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아마 다 도망갈 건데, 얼마나 그 말씀이 주고 싶으셨으면, 그 불쌍한 양들에게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으면 날이 저무는 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생각하면 그 빈들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음성이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얼마나 열중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충만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면 거기 있던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냥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가만히 말씀만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줄 중에는 분명히 병고침을 받고자 온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병을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말씀에 심취해서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던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 그것이 곧 천국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가 아니라 다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며 된 것이다 라고 위안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나만 먹으려고 했던 것을 내놓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어떤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달려나가 그 달콤 오묘한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빈들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여기에 모인 무리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말씀 좀 그만하시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마을로 내려가서 자신의 먹을 것을 먹도록 해야 한다라고 추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다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을 죽게 듣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헐, 대박.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더니 이 양반이 흥분을 하셨구만. 인기가 올라가더니 상황 판단을 못하셔. 정말 우리가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거야. 이 사람들 몽땅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기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제되고 순화된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빵 멋을 사다가 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돈도 없고요. 빵을 만들 공장도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이 마음에 담겨있는 말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좀 돌아가보면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고침을 하는 은사를 베푸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꾸짖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면 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은 무리들이 들었지 제자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무리들이 헤쳐서 다른 곳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음에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그들은 현실의 안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넘어서는 안목은 불안과 걱정만 더할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혹은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현실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적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어렵고 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댁으로 달려가는 의사와 간호사, 자신의 것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작은 마스크의 손길, 그리고 작지만
임대를 내려주는 건물주, 이런 작은 신호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몽골 넘기는 것이 부자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함께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5개 빵과 2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삶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빵과 물고기를 나눈 장면이 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물질에서 일어나고 생산되어야 합니다. 바로 12강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주님이 계셨던 시기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는 일은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품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곳에서 배부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부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각자 해결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주는 나눔이 이 모든 시스템과 상황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나누며 사랑하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늘의 기적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었다, 먹은 사람이 5,000명 정도 되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남았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왜 베풀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의도를 모르신 것입니다. 또한 함께한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이 신기하다는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목자인 양에게 목자를 따라가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마음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오병의 기적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거기 중심이며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의 삶인지를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배부름에 감사합니다. 매일 잠을 통해 주신 주님의 쉼과 매일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삶의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는 지금 외딴 곳에서 그 쉼을 충분히 얻고 세상의 발걸음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빈들에서 울렸던 그 축제의 마음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자신의 가운데 주어진 그 절망을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며 찬양이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심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